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3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 세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자,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막 가서 어떻게든 이제 다윗 편에 붙으려고 하다가 세바가 반란이 일으켜 또다시 지금 세바에게 가서 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막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식적인 행동이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3절을 계속 보면요.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에 왕국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재 관점으로는 굉장히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다른 사람, 특히 왕의 아들과 지금 동침한 후궁들이란 말이죠. 자신의 아들과 동침한 후궁들 살려두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내지도 않습니다. 자기 곁에 두고서 늘 그것을 이제 상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이 후궁들을 살려두는 것도 굉장히 다윗으로서는 중대한 그런 결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절부터 또 보면요.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다. 장군은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모아 나에게로 데려오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는 다윗이 이제 요압 장군을 조금 멀리하면서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정한 사람이죠. 근데 아마사는요. 과거에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에게 붙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요.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되어.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지금 사실 다윗이 요압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요압과의 지금 거리를 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요압이라는 인물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좀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거든요. 자, 그들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의 앞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머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 칼이 빠져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자, 지금 요압의 잔인한 모습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평안의 인사를 한 척하면서 죽이는 간사하고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죠. 지금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이유는 뭘까요? 군대 장관 자리를 두고 자신과 경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 혹은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는 요압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계속 보면 그때 요압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주검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자, 요압과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다윗 쪽에 선 사람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는데 이 부하는 이걸 싸잡아서 한 팀으로 지금 묶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 정권에서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도록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마사가 큰 길의 한가운데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모든 군인이 멈춰 서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치워 놓았다. 사실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다윗 왕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아마사인데 말이죠.
자, 그가 큰 길가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벤마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뒤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벳마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 좀 전하여 주십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옛 속담을 말하면서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요.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출신인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소.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들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하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 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자, 지금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가 죽게 됩니다. 사실 요압 장군의 잔혹성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성읍 하나가 다 사라질 뻔했죠. 그런데 한 지혜로운 여인의 말, 그 말에 설득되고 성읍 주민들도 설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날 뻔한 상황에서 또 한 번 한 성읍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23절 보면요.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호원들을 지휘를 맡고 아도니람은 부역 감독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다 정리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그런 죄책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당시에 압살롬에게 붙었던 아마사까지 자신의 인재로 등용하려 했던 모습은 다윗 주변에 그렇게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인재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도 보여집니다. 지금 요압을 좀 더 멀리하고 요압의 잔혹성과 그리고 그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좀 피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세우려 했지만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죠. 그리고 지금 이 성읍 하나까지도 완전히 몰살시켜버릴 뻔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통치에 필요한 관리들을 또 세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 때문에 나의 죄 혹은 사실 상당 부수의 부분이 타인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이 죄책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혹은 타인의 죄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해간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악행과 죄 때문에 내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다시 주님의 회복의 길로 돌아설 때에도 여전히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왜 주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주셨을까 보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시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이 그리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고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